난센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사명을 거부한 선지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실은 사명을 거부한 선지자, 또 큰 물고기의 뱃속, 가축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던 니느웨의 전무후무한 회개, 박농쿨을 갉아먹은 벌레 등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뭔가 이게 동화책이나 신화에 나올 법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물고기 이야기는 여러 나라의 신화에 비슷하게 등장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또한 니느웨의 전 국가적 회개에 대한 이 역사적 기록이 요나서를 제외하면 그 어디에도 이 큰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도 이 요나서의 내용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교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보는 이유가 되었죠. 많은 학자들이 요나서의 메시지보다는 요나서의 역사성과 현실성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물고기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거죠. 물고기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게 고래인가 상어인가 아니면 고래상어인가? 그러다가 결국 결론을 내린 것이 이것은 메갈로돈, 지금은 멸종하고 없는 거대의 아주 큰 이 상어, 이 메갈로돈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과연 살 수 있는가? 박농쿨을 먹어 치운 이 벌레는 도대체 무슨 벌레인가? 이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나서는 당당히 선지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언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요나서를 자신들의 신앙에 도움을 줄 만한 그런 교훈 이야기, 역사 이야기가 아닌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이제 살펴볼 건데, 이 요나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둘째는 교회입니다. 첫째, 요나서의 기록 목적은 요나의 사역과 또 이 중보를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기록 목적이에요.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나서의 전체 주제이자 요나서를 해석하는 키워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영혼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완벽히 이루셨죠.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이 요나서를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성경이에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요나서에 있는 이 계시를 자신의 구원 사역에 적용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둘째, 교회죠.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는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 이 땅의 교회들의 대표가 요나입니다.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를 부르신 것은 곧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와 이 땅의 교회를 부르신 것이고요. 사명을 거부한 이 요나를 돌이키시는 것은 곧 사명에서 떠난 이 땅의 교회들을 그 사명으로 돌이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는 그 이 땅의 교회들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예수님과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 여러분 무슨 소리 같습니까? 뿌, 무슨 소리 같습니까? 믿으시지 않으시겠지만 배의 출발을 알리는 이 나팔 소리입니다.
예,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끼룩끼룩 끼룩끼룩 이 무슨 소리겠습니까? 지금 민망하네요. 예, 갈매기 소리입니다. 바닷가를 날아다니는 이 갈매기 소리. 그리고 제잘제잘 웅성웅성 사람들이 북적대는 소리도 아주 많이 들립니다. 욥바라는 항구의 모습입니다. 그곳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얼굴을 잔뜩 가린 채 움츠려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뭔가 수상해 보이는 그 사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한 배 앞에서 선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보시오, 이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맞소. 이 배를 타고 싶소이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맞소만, 아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꽁꽁 싸매고 왔단 말이오? 혹시 죄짓고 도망치는 것은 아니오? 허를 찔린 요나가 아주 순간 움찔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돈만 주면 됐지 그것까지 말해야 된단 말이오.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오. 뭐 줬소? 나야 돈만 받으면 상관없소이다. 곧 출발할 테니 어서 타시오.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예. 요나가 배에 오르자 곧 배가 욥바항을 떠나서 다시스로 출발을 합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 타서는 안 되는 배를 타고 요나는 도망을 칩니다. 그는 왜 도망을 쳤을까요? 이 요나라는 이름은 여러분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성경에서 비둘기는 몇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비둘기 하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거룩과 순결의 상징이죠. 또 노아의 홍수 때도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노아는 이 비둘기를 보내잖아요. 노아로부터 보냄을 받은 비둘기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새 언약,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이 올리브 나뭇가지를 물고 옵니다. 그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알리는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나가 살았던 시대는 언제였을까요? 이 선지자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등장합니다. 당시는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고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빈번하게 다투던 때였어요.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강성했던 때입니다. 동시에 아수르도 그들의 힘이 절정에 올라가 있는 그 지역의 모든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 아수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다투겠습니까?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사실 이 아수르에게는 잽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였죠. 더군다나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르는 왕이었고요. 그 왕을 따라 백성들도 많은 번제를 일삼았습니다.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호세아 이 선지자가 이 시기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이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이 요나가 사역했던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거대 도시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 그들의 구원을 통해서 이 니느웨의 구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의 회심을 기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니느웨의 구원을 원하셨고 그 사명이 아미떼의 아들 비둘기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여러분 심판이 아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하시려면 그냥 멸망시키시면 됩니다. 치시면 되죠. 그런데 꼭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듯이 이 아수르 니느웨에 이렇게 심판을 굳이 경고하신다라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종이에 인쇄된 글, 건네는 말 한마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과 말 속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비전과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요나는 그것을 알기에 이 사명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아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니느웨라니요.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 북이스라엘의 코가 석자인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지금 사활이 걸린 이 순간에 원수의 도시 니느웨가 웬 말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는데요, 바벨론과 맞먹을 정도로 악한 도시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곳,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 니느웨예요.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에게는요, 또 한 가지 인간적인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만약 이 원수들이 사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을 경고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을 여는 순간 그냥 그 원수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잡아가지고 때려 죽이거나 결박해서 체포해가지고 짐승의 밥으로 줄 것이 뻔했습니다. 혹 니느웨에서 기사회생해서 살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고 해도 이 백성들에게 이 요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매국노가 되는 거죠.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요나 입장에서 말이죠. 니느웨에서 죽든 북이스라엘에 와서 죽든 자신은 죽을 운명이었던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은 그야말로 난센스였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난센스 문제였죠. 답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답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는 그 사명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순종하는 것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선지자에게 있어서.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답을 알지만 답을 말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누가 나에게 문제를 냈는데 답을 알아요. 답을 아는데 말하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이 답을 말해봤자 내가 손해가 나만 손해를 입을 것이 뻔한 그런 문제, 답을 하기 싫은 거죠. 그런 최악의 난센스였어요, 요나에게 있어서. 그래서 요나는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심이, 이 도피하기로 한 결심이 이 보통 결심이 아닌 것이, 자신의 가족, 민족, 정체성을 다 부인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하기로 결심한 도피입니다. 그 정도로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사명의 반대편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다시 설득하십니다. 바다 위에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십니다. 말 그대로 요나를 위한, 요나 때문에 주신 요나를 위한 폭풍이었습니다. 요나도 알았어요. 이게 자신 때문에 온 폭풍이라는 것을 요나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애써 그 상황을, 그 폭풍을 외면합니다. 그리고는 배 아래로 내려가 잠을 잡니다. 요나 때문에 애꿎은 선원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폭풍을 통해서 요나의 고집을 꺾으시고 그를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명은요, 하나님의 소명은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집념은 무엇보다 진심이세요. 여러분, 이 폭풍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 감히 내 사명을 네가 거절을 해? 옛다 이거나 받아라 하면서 폭풍을 툭 던지신 게 아니에요. 마치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그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밤새 씨름하시면서 그에게 축복하셨던 것과 같은 겁니다.
그냥 폭풍을 나 몰라라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 폭풍 속에 함께 계셔요. 폭풍 속에 함께 계시면서 요나를 설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폭풍은 그런 폭풍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쉽게 외면하면서 잠들어 있는 것에 비해 하나님은 이 사명에 대해 엄청 진지하시고 항상 진심이십니다. 궁서체입니다. 궁서체. 여러분, 궁서체라는 표현 아십니까? 진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진지하. 웃긴 얘기인데 이거 여러분 안 오셔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어찌 안 그러실 수가 있겠어요? 어찌 진지하지 않으시고 어찌 진심이 안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항상 진심으로 대해야 됩니다. 결국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밝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한 자신으로 인해 임한 것임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죽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선원들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신앙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폭풍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 요나의 죽음을, 이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는 요나를 바다로 던집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폭풍은 잠잠해졌습니다. 비록 사명을 거부한 요나이지만 이 선택받은 그를 통해서 이 이방인 선원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과 소원도 드리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고, 결국 요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한 마리 비둘기인 겁니다. 외면하고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또 다른 사명 회복의 장소인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요나의 사명과 도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초두에 이 요나서를 이해할 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염두에 두라,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요나서가 기록된 목적이자 요나서를 이해하는 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죄인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라는 이 원수의 도시,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으로 가라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진노의 자녀, 죄인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 가라는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죽음이 예정된, 이미 죽음이 확정된 그 길이었죠.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도 이 사명은 난센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처럼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겸손히 자신을 낮춰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정죄를 그 귀하신 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요나와 예수님이 받은 그 사명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는 방법이나 장소는 다를지 모르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질적으로나 중요성에 있어서나 다름이 없는 똑같은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고 이방인 구원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이제 이 요나서를 이해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그 두 번째 대표성의 원리로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 바울에게만 상식이고 우리에게는 비상식입니까? 바울에게만 목숨을 걸어야 할 사명이고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외면해도 되는,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특별한 누군가에게 선택적으로 주어진 사명, 혹은 답을 알지만 답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난센스인가요? 요나가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를 택했던 것처럼, 폭풍 속에서도 잠을 청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지금 우리는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요나처럼 요나를 부르시듯이 우리 개개인을 확실히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만 콕 집어서 확실한 사명과 함께 부르시고 나는 대충 다른 성도들에게 섞여서 아주 두루뭉실하게 특별한 드러나는 사명 없이 그저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그 정도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요나를 부르듯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성도들 가는 대로, 교회 가는 대로 그냥 하자는 대로 이렇게 잘 앉아 있다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잘 믿고 내가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의 소명과 우리의 소명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부르셨고 요나에게 주신 사명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나는 거절했던 그 사명,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외면했던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요즘 같은 아직은 서로 대면하기 껄끄러운 시대, 이런 시대의 전도는 난센스다라고 외치면서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이 사명을 외면한 채 그렇게 잠들어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기꺼이 받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폭풍 속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센스 있는 전도자가 되시겠습니까? 노방전도, 요즘에는 이 노방전도란 말을 잘 안 쓰고 이 길거리 전도, 거리 전도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서 더욱 난센스 취급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력에 비해 열매도 너무 적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비상식적인 전도 방법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전도 말고 관계 전도, 미디어 전도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교회들이 이 전도의 패러다임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요즘에는 잘 찾아보기가 힘들죠, 사실. 각종 신기하고 참신한 방법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전화 전도, 카톡 전도, 음식을 통한 피자 전도, 방문하는 전도, 유튜브 전도, 광고판 전도,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참 다양하고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방법들이 많이 생겨났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참여를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래도 참여를 안 합니다. 다양한 방법은 생겨나고 저마다 관심은 가집니다. 효과가 없는 거리 전도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다라고 인정은 하는데 여전히 참여는 안 합니다. 왜요? 방법의 문제, 시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감의 문제인 것이죠. 요나도 사실 시대의 문제, 국가 간의 정치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명감의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복음을 전하기에, 예수님을 드러내기에 아주 좋은 상황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전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저도 거기에 속해 있고요. 여러 가지 전도를 그동안 실행해 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다양한 전도 방법들을 우리 교회도 다 했고 지금도 몇몇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전도를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권사님과 또 한 분의 집사님으로 시작된 이 전도는 지금 약 10여 명의 길거리 이 전도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월화수목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 전도위원회와 상관없이 그 두 분이 마음을 모아 시작한 두 분만의 전도였어요. 이 전도지나 전도용품이 이 요청이 오면 이 전도위원회에서 제공해드리는 그 정도였습니다. 코로나 때는 교회로 항의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웬 여자 두 분이 학교 앞에서 코로나 때 전도하고 있다고 좀 막아달라고 광주은광교회 이러면서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가 아주 심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복음의 끈을 완전히 놓은 것은 아니에요. 지인들을 찾아가서 이분들은 전도도 하셨고 또 전화전도에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전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거리두기가 완화되자 다시 거리전도를 시작했고 교회에서 광고를 냈습니다. 전도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몇몇 분들이 전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수가 이제 2명에서 현재 12명이 되었습니다. 전도가 계속되자 귀한 열매가 하나둘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전도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을 건네더라고요. 전도지를 딱 주자마자 광주은광교회죠, 이런 거예요. 광주은광교회죠. 이제 교회 이름을 외웠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외웠어요. 수고하세요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이제 이분은 교회 하면 광주은광교회를 떠올리시겠죠. 그리고 만약 교회를 가게 된다면 광주은광교회를 먼저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 어제 만났던 어떤 분은요, 전도지를 딱 드리니까 이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더라고요. 제가 열병합 발전소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왜요? 교회 오시게요? 하니까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장소를 알게 됐으니까 제가 다음에 한번 가서 참여해보고 들어볼게요 하고는 가시더라고요. 순간 와 이거다.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정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일이 있을까 말까인데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집사님에게 가서 영생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전도지를 한참 동안 읽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널목을 건너가야 되는데 신호가 몇 번 바뀔 동안 건너지 않고 전도지를 꼼꼼히 읽어보고는 막 불이 나게 건너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전도지와 함께 건빵과 요구르트를 나눠드리는데요,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단골 손님. 매일 같은 시간에 그 길을 지나면서요, 건빵을 몇 봉지씩 호주머니에 보니까 이만큼 들어있어요. 요구르트도 몇 개씩 들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건빵 봉지에는요, 복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그곳에 심고 건빵으로 거름을 주고 요구르트로 수분을 공급하니까요, 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고요. 거리전도는 열매 없는 난센스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 아주 놀라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악한 영에게 눌려서 수년 동안을 고생하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종교를 다 돌아다녀 보았고 무속신앙의 도움도 받아 보았지만 그 눌림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서 병원도 다니면서 약도 처방받아 많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그 형제가 약을 받으러 가는 길에 국민은행 사거리를 지나가게 되었고요, 권사님이 전해주는 전도지를 받게 됩니다. 역사적인 만남이죠. 역사적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형제는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저도 잠시 그 형제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형제가 저에게 하는 말이,
무당으로부터 수차례 들었던 한 가지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데는 다 가도 된다. 성당 가도 되고 절에 가도 되고 어디든지 가도 되는데 단 한 군데 교회만 가지 마라라고 했답니다. 교회만 가지 마라. 그래서 얼마 전에 한 교회를 이제 찾아서 교회당 앞에까지 갔대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힘이 빠져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권사님이 이번에는 내가 너를 붙들어서라도 내가 데리고 들어갈 테니까 와라 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기로 결심한 후에 또 무당에게 전화가 왔대요. 하는 말이 너 혹시 누구 만났어? 너 누구 만났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교회는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무당이 용한 무당이에요. 아주 이 세상 말로 이 용한 무당입니다. 이 무당이. 예. 물론 사탄이 조종하는 것이겠지만 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두려워 떤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 이 무당이 지금 진짜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그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이 형제는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주일 교회에 등록을 하고 밥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이 영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을 만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난센스 같아 보여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새겨진 전도지, 건빵, 요구르트를 뿌렸던 것이죠. 지금도 전도지를 건네는 우리를 보면서 마치 이거 벌레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짜증을 내거나 싫은 티를 내면서 손사래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이 한 분이 건네는 전도지를 안 받으셨어요. 거절을 딱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코너를 돌아서 그 뒤편에 서 있던 저를 딱 마주치게 됐는데 제가 건네는 전도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딱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분도 웃으면서 받으셨어요. 물론 그분이 계속 이게 귀찮으니까 받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뭐 기분이 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이 국민은행 사거리 다닐 때 조심하십시오. 이 오전에 오전 한 11시부터 12시까지 전도하는 분들은요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 전할 때 여러분 손살에 치고 짜증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1시간여의 전도를 끝내고요, 팀원들과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로 돌아올 때면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나누면요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외면당하고 무시당해도요 다들 기분이 좋아요. 며칠 전 이 길거리 전도를 시작한 권사님 집사님과 커피를 나누면서 여름에 이제 교회 행사와 휴가철을 지날 때는 우리도 방학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제가 이야기를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방학을 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던지자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쉬십시오. 멈추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맛본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는 푹푹 찌는 이 한여름에도 난센스가 아니라 논스톱입니다.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 되었죠.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길거리 전도에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에서는 난센스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복음 전파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요나처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니느웨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업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던 날, 아직 부임 인사를 하기 전에 들렸던 철물점, 교역자가 아니고는 이 광주 사람을 처음으로 가까이 접하게 된 그때 그 철물점 사장님이 저에게 건네준 것은 광주 은광교회 전도지와 물티슈였습니다. 그때의 그 감동과 심려막측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니까 네가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시는 건가, 막 그런 복잡 미묘한 그런 감동이 들었던 것이 생생합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도용품과 전도지를 요청하는 성도님들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위원회를 섬기고 보니까 잘 알겠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믿지 않는 가정,
학교, 직장, 소그룹의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단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들고 서 있는 그곳에 악한 영이 결박되어 두려워 떨며 도망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요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처럼 영문도 모른 채 폭풍 속으로 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한 영혼이 소망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난센스라 생각하고 억지로 복음을 외쳤지만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전하면 분명 열매는 열립니다. 선원들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듯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외치면서 잠에서 깨어나 사명을 다하라고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맙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더 이상 난센스가 아니라 논스톱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응답하시고 주신 사명의 날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으로 난센스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귀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